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통근통독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경험하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있는 거 아십니까? 아멘. 말의 권세는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평생을 사신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른 고백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만 살았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을 떠보니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말씀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고, 그래서 그 구원의 진리를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또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데 다음 세대를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리고 기쁜 삶을 살았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큰 승리를 얻었다라고 고백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관점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사실은 다음 세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랑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그리고 말씀에서 아직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는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말씀에서 진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본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말대로가 아니라 내가 살았던 삶대로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가치관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기 시작하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삶을 보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우리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모범을 보인 대로 우리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통근통독을 왜 하게 되었느냐? 아주 단순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세계에 같이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 그것은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소망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해운대 교회 성도님들, 이 놀라운 초청에 응하신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길 우리가 걸어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붙드는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부모로서 부족하지만 정말 내가 보여줄 수 있고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이 삶이야 라고 물려주시는 저희가 됩시다. 아멘.
예. 우리가 벌써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부터 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순서로 보게 되어지면 저희가 이제 사사기 마지막인 사무엘을 저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통일왕국을 시작하는 사울 왕과 다윗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은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통일왕국에 왕이 3명이 있지요. 예,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예, 사울 왕이지요. 사울의 다음을 잇게 되는 그런 왕은 다윗이지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렇게 왕으로 등위하면서 이 통일왕국 시대에 3명의 왕이 되는 것이지요. 이 3명의 왕은 각각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통일왕국을 보기 전에 통일왕국이 시작하게 되어지는 사사시대와 통일왕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지요. 그럼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 통일왕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이 3명의 왕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통일왕국을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왕국 가운데 우리가 시편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울 왕과 다윗 왕까지 살펴보면서 시간이 할애되는 대로 오늘 또 정리하고 다음 주로 통일왕국을 또 연결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요, 이 사무엘상은 3명의 중심인물이 나옵니다. 구조도 그렇게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사시대와 통일왕국을 이어주는 사무엘에 대한 중심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무엘상이 3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은요, 여러분 사무엘 1장을 딱 펼치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요, 여러분 엘가나 가족이 나옵니다.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지요. 엘가나가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자분 2명이 나옵니다. 그죠? 이 여자분 2명이 누굴까요? 그죠? 한나와 분인나. 분인나와 한나. 그죠? 예, 이렇게 나오는데 fight! 싸우는 부분이 나오죠. 분인나가 어떻게 합니까? 분인나가 좀 갑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예, 한나를 격동시켰죠.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구할 곳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실로에서 하나님께 막 토로하죠. 막 이렇게 토로하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기도하는 한나에게 와서 뭐라 합니까? 술을 끊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 와서 그래 너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구나 이렇게 얘기는 하지 못할 망정 술을 끊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개의치 않고 여종 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면서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을 놓고 한나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 내용이 2장에 나오고요. 그 한나가 출생한 사무엘과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앞쪽에 사무엘상 앞쪽에 보면요 대조가 나타나요. 어떤 대조가 나타나느냐, 사무엘의 삶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이 대조적으로 나타나요. 어떤 대조를 나타나느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과 사무엘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는 내용이 각각 대조를 이루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실이 나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나빴는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 대조적으로 나오는 사무엘은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제사도 멸시하고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2장에 보면요, 2장 26절에 사무엘은 어떤 은총을 받느냐, 2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안 납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 내용이 나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나와요? 예,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2장 마지막에 보면 엘리 가문에게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엘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재하지 못했던 엘리에게 너희 가문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고요, 연거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두 번째 연거푸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아시는 말씀이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는지 엘리가 부르는지 분간을 못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누가 쫓아갑니까? 엘리 앞에 가지요. 엘리 앞에 가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도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2번 정도 했으면 이거는 정말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번을 하고 나서야 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떤 가정은 축복의 통로로, 어떤 가정은 멸망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왜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은총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좋지, 어떻게 엘리 가정처럼 저주를 받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그런 가정으로 사용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서게 되었고요. 그 전에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요. 엘리는요,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가문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에서 성전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엘리의 가정을 폐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것은 어떤 거다? 말씀 앞에 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없이는 내가 제사장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문이 일어나고 패하는 것은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느냐 아니면 폐하해지느냐, 그것이 결정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통근통독을 우리가 하는 이유도요, 이 통근통독을 짓는 이유도, 이렇게 통근통독에 대한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통근통독으로 통독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놀라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멕 전투에서요,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이미 무찔렀어야 하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찌르지 못한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멕 전투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언약궤가 오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언약궤는요, 무엇의 상징입니까? 무엇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냥 단지 미신적인 의미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 없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쳐가면서까지 어떻게 언약궤가 뺏기게 하십니다. 왜요? 블레셋이 이기게 되어지면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스스로가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가져간 블레셋 그 신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한번 지도를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언약궤 이동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언약궤가 안착하게 되는 것이 실로입니다. 그죠? 실로. 가나안에서 정착한 이후에 실로에 언약궤를 두게 되지요. 언약궤를 두고 난 다음에 어떤 전투에서 언약궤를 뺏겼다고요? 아멕 전투에서 뺏기게 되지요. 넘겨주시면 지금 에벤에셀에서 아멕으로 넘어가죠.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이스라엘이 아멕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법궤랑 언약궤는 같은 말인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빼앗기게 되는데 이 법궤가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요. 블레셋에 있는 아스돗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스돗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스돗에 다곤 신전이 있잖아요. 5장입니다. 5장에 가게 되어지면 다곤과 여호와의 언약궤를 같이 놔뒀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다곤 신전에 다곤이 얼굴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죠? 언약궤 앞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걸 볼 때 사람들은 이상하다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노 하면서 다시 세웠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독한 종기가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시면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언약궤가 가드로 옮기게 되죠. 가드로 옮기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큰 환란이 일어나고요, 종기가 또 생겨나게 되면서 우리 여기에도 못 놔두겠다, 언약궤를 못 놔두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에그론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은 어쩝니까? 아이고야, 아스돗 거기서도 이런 사람들이 막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못 온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으면서 이 방백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결정? 그럼 도대체 이 언약궤를 어떻게 되겠노? 아무 데나 놔둘 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분 아니십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이 결정한 바는요, 그러면 이 언약궤 우리가 보내자, 다시 우리는 못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 법궤를 어디로 가져가게 되느냐, 벳세메스로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 땅에서 계속 악종, 독종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막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생각했던 게 뭡니까? 새 수레에 멍에 매어 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준비해가지고요. 속건제로 드릴 금 물건을 넣어가지고 이제 벳세메스로 보내자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젖나는 소는 누구와 같이 있어야 됩니까? 젖나는 소는 새끼랑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테스트를 한 겁니다. 어떤 테스트? 이렇게 해서 젖나는 소가 벳세메스로 가면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이 한 거고, 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젖나는 소가 울면서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어디로 쭉 갔습니까? 예, 벳세메스로 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렇게 법궤는 이동하게 되어져서 기랏 여아림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법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70명이 죽게 됩니다. 법궤를 들여다봤는데 왜 이 사람들이 죽을까요? 이 언약궤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도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지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사역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왜 나아가야 되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이 법궤의 이동은 결국에는 기랏 여아림까지 이르게 되고요.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가서 기랏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려다가 못 가져오게 되죠. 베레스 우사 기억나십니까? 우사가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손으로 잡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한참 뒤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워크북에 보면요, 이 법궤의 이동은 리더십의 이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저기 지도를 보시면요, 실로가 있었던 곳은요, 어느 지파가 다스리는 곳이었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실로가 요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궤가 이동하게 쭉 이렇게 아까 우리 아스글론 이렇게 쭉 돌아와가지고 어디로 오게 되냐면은 기랏 여아림 지나가지고 법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안착하게 되거든요. 예루살렘이 다스리는 지파,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지파는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지요. 그래서 리더십의 변화가 이제는 에브라임에서 결국엔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데요. 이 워크북에서는 그 리더십의 이동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참고 구절을 시편 78편 60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6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크북 61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이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지요. 어디서 합니까? 미스바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들이 다 모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모였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셋이 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전쟁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뭐 전쟁의 능력이 많이 없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기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여러분? 큰 우레를 발하여서 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 승리를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겠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해서 내자로 뭐라고 합니까? 에벤에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싸울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8장에 가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이제 리더십이 아들에게로 이양되게 되는데요.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내용들이 8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요,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그 일들 때문에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왕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기억나시죠? 그때 한 PPT 보면서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왕은 뭘 두지 마라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을 구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왕이 우리를 좀 잘 다스려 주시고 왕을 우리가 잘 따르겠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왕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가슴이 통탄할 노릇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너를 버림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내용으로 이어지면서 9장에 사울 왕을 세우는 내용이 9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나오는 마지막 8장까지의 내용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인 거죠. 그럼 9장부터는 무슨 시대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통일왕국 시대죠. 13번 한번 보여주세요. 지리로 한눈에 보는 통일왕국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지리로 한번 쭉 봤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자,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것처럼 창세기는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출애굽까지 왔고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고 레위기를 받게 되잖아요. 시내산에서요. 그 다음에 민수기, 여러분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민수기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를 받게 되어지고요. 이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죠. 그리고 어떤 시대가 시작됩니까? 그렇죠.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지죠. 사사시대 왜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습니까? 범죄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시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사사기죠. 그렇게 해서 사사시대가 끝나는 사무엘 이후에 나오는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가게 되어지는데요. 예. 보시면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이후로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요. 두 번째는 2지파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 12지파가 동의한 하에 기름 부음 받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3번이나 왕의 어떤 사인들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우리가 사울로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 사울 왕조는 9장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9장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제일 처음 딱 성경에 등장하느냐,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온나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아버지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이제 사무엘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게 되고 뭐 이렇게 라마에서 결국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과정은요, 한 번 기름 부음 받은 걸로 이렇게 바로 옹립하지 않죠. 과정이 있습니다. 10장에 보시면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걸 주시냐,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뭘 뽑게 하시지요? 제비 뽑게 하시지요. 제비를 뽑아서 사울 왕을 이렇게 어떻게 지파별로 제비 뽑고 그 다음에 쭉쭉쭉 제비 뽑다 보니까 기스의 가문이 나오면서 거기에 아들이었던 사울이 딱 뽑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제비는 그냥 막 아무거나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런 내용으로 당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 가운데는요,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3장에 넘어가게 되면요, 사울이 믹마스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게바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과의 어떤 전투를 위하여서 어떤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멕 전투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게바에 수비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수비대가 그 수비대와 함께 전쟁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13장의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사울의 실수가 나와요. 여러분, 사울의 실수는 요 세 가지로 우리 본문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실수는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누가 드리게 됩니까? 그렇지요.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딱 드리자마자 누가 도착해요?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울 왕의 세 가지 실수인데요, 첫 번째가 13장에 나오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요, 어떤 전쟁에서 나오게 되어지냐면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는 거 나옵니다. 예, 습격하는 내용에서 여기서 다윗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느냐, 절제 없는 금식을 맹세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날 요나단이 어떤 걸 하게 됩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못 들었어요, 요나단은요. 그래서 막 전쟁하다가 땅에 꿀이 흐르는 걸 보고 이렇게 끝을 찍어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가지고 더 전쟁을 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어떤 범죄하게 됩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전쟁을 많이 하니까 얻은 그런 양떼랑 소떼를 어떻게 먹게 됩니까? 피채 먹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피채 먹지 마라 했잖아요. 그죠? 그 금식에 대한 선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채 먹게 되어지는 그런 곳에 방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실수는 사울이 금식을 절제 없이 맹세하게 한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고 사울이 실수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둘 중에 누가 범죄했느냐 하고 나중에 나오는데, 결국에는 사울 집안의 요나단이 범죄했다라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의 범죄가요, 세 번째 실수한 것이 나오는데요, 15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치려고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 진멸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진멸은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진멸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문화와 문화 사이에 가나안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런 절대절명의 그러한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문화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가나안의 문화랑 섞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게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을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진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는 순종한다고 했지만 어떤 식으로 순종하지요? 예,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것을 재해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더 나쁜 거예요. 불순종보다도 더 나쁜 것이 반역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면서 사무엘상 15장에 이 사무엘이 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건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사울은요, 거기에 대하여서 회개의 모습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회개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요 아래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체면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진정한 회개를 하기보다는 백성들 앞에서의 왕의 체면,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느냐, 내 생각이 가장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세 가지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불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재해석하는 것은 반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왕은요, 여러분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그러면 사울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의 기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그 다음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요. 사울의 불순종은 반역이었는데요. 순종은 무엇이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순종이지요. 그러면 두 번째, 불순종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럼 반역은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가 복음이라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아니고 내가 복음이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복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네 가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반역의 결과로 사울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 것은 반역의 단계를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그 다음 PPT를 보시면 1단계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기 생각을 찾는 단계예요. 내가 제일 예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중심적으로 변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요, 자신의 생각 등에 확신을 가지면서 독단적이 되는 단계입니다. 사울이 이 단계를 쫙 밟아요. 세 단계는요, 자기 중심성이 확고해지는 단계예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의 결과는요, 자신을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걷잡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내 중심성이 강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그것이 반역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시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사울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볼 것은, 여러분, 역대기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열왕기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열왕기와 같은 시기에 왕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면 이 역대기에서는요, 그 첫 번째 특징은요, 사무엘서나 열왕기보다도 심판성이 강해요. 왜 그러냐? 역대기는 여러분 쓰여진 시기가 달라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게 되었을 때 썼던 것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정신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하면 심판을 안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그 생각이 뚜렷한 것이 역대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지자적 사관이 아니고 제사장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여러분 우리 교재의 211페이지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 211페이지에 보면요, 이거 잘못, 제가 PPT로 된 것이 아니네요. 자, 215페이지인데요. 215페이지에 보시면 역대기의 두 번째 특징은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인데 성전 건축에 관해서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왕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레위기적 기준에 기준하고 있고요. 성전 예배를 예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예배에 대해서 방해하는가 아니면 또한 무시하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역대기라는 거죠. 역대기 앞쪽에 나오는 9장은요, 사울 왕까지 내려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족보가 실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를 부각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쁜 왕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악한 왕에 대한 기록이 없고 선한 왕을 더 부각시키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역대기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왕국 전통을 인정하기 때문에, 남왕국만 인정하기 때문에 북왕국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 역대기의 특징입니다. 역대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겠는데요. 사무엘하는 우리 교재 221페이지에 보면 사무엘하가 나옵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제가 지금 뭘 안 했냐면 사울 다음에 사무엘상을 안 했어요. 다윗 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설명이 안 되어졌거든요. 다윗 왕이 사무엘상 뒤쪽 편에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먼저 보고 사무엘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내용은요, 16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 사무엘상에 나와 있거든요. 이 사무엘상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가 사울 왕이 어디까지 했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그죠? 악신이 내리게 되죠. 그러는데 이 악신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성경에 이제 사울 왕과 함께 같이 등장하는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거죠.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7장에 보시면 다윗 이렇게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17장에 대한 내용은 너무너무 잘 아시죠? 설교도 너무 많이 듣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을 이새가 보내잖아요.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보고 온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러 갔는데 여기서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이렇게 욕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보다 못해가지고 자기가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나서게 되어졌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나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17장에 보면요,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칼과 창의 많음에 전쟁의 승리가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자기보다 더 크고 더 뛰어나고 정말 창은 배틀채 같을지라도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다윗은 이기게 되고요. 18장에 보면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울의 질투가 시작되는 것이죠. 왜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천천만만송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기니까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게 되어지고요. 그 이후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나오지요. 왜요? 18장에는 다윗이 포피를 베어서 미갈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지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19장 20장에 넘어가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 21장에 가게 되어지면요, 이제 21장부터 31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의 순환이 나와요. 다윗이 도망자로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를 도망합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으세요.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니까 다윗은 사울의 손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정말 까딱 잘못하면 이제 여기서 끝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끝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끝을 내지 않으면 끝은 없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상황은 끝이고,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내가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지 않으시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끝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끝났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났다 하지 않으면, 도장 꽝 찍지 않으면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결국에는 끝까지 피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정리하고요, 사무엘하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사무엘하는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아까 봤던 우리 사무엘하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에는 3명의 왕이 나오는데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나오는데요, 각각 40년의 시간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40년의 치리기간, 다윗의 40년의 치리기간, 솔로몬의 40년 치리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요? 같은 왕이지만 사울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이렇게 왕의 역할을 했고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리더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하는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승리,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는 다윗이 나와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순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자기 아들들로부터 시작해서 핍박받게 되어지고 다윗성을 떠나게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요, 다윗이 첫 번째, 아까 3번 기름 부음 받는다 했잖아요.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고요, 두 번째는 두 지파에게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요, 2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5장에 들어가면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것은 12지파를 통해서 왕으로 옹립받는 것이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데요, 7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7장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데요, 224페이지 교재에 보시면 언약의 명칭 무슨 내용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다윗과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우리가 아셔야 될 건데, 지금 우리가 통근동독 안에서 나오는 언약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교재에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보면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언약은 에덴 언약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길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노아한테 언약을 주셨죠. 그것은 인류를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요 후손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개인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이 개인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시내산 언약에서 나라 전체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에 대한 약속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제사장 언약으로 넘어가게 되어져서요, 아론 후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직을 수행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것은 이제 제사장 지파에서 이제는 한 가정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이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에서는 다윗의 집과 보좌가 영원토록 굳게 설 것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요, 새 언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새 언약은요,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는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언약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쫙 살펴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고 이 언약이 신약으로까지 어떻게 이동되어지는 것인지를 한눈에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것은, 그 밑에 보면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점진적인 발전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전개는요, 여러분 제일 크게는 여인의 씨를 통해서 구원자가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은 어디로 이어지게 되느냐? 바로 네 후손,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으로 오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야곱한테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될 거다. 여러분 점점 줄어드는 거 아시겠어요? 여인의 씨, 그 다음에 네 후손, 그리고 유다 지파까지 좁아지게 됐죠. 그리고는 다윗에게 와서는 너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구속사의 역사가 어디로까지 집약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점을 딱 찍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 그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요. PPT 33번 앞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윗의 생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면서 지금 사무엘 하까지 해가지고 이제 7장까지 해가지고 다윗의 언약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의 생애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눈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넘겨주시면,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것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요. 넘겨주시면, 두 번째 다윗은 수도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의 궁전에서 수금을 탔죠. 여러분 이제 쭉 설명했던 것이 쭉 이어지십니까?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는요, 사울 군대의 군인이었던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 것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요나단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화를 내게 되고요. 다윗은 어디로 다른 지역에 이렇게 숨어서 지내게 된다는 것이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또 넘겨주시면요. 다윗은 헤브론의 수도를 정하고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이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번은요. 다윗은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을 정복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다 무찌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무찌렀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누가 다 무찔렀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에 다 무찌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땅으로 주겠다고,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결국에는 다윗 시대 때에 다 점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자,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되는 것으로 해서 사무엘하 5장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엘 하를 하면서요, 7장 이후에 이렇게 쭉 보고요, 다윗의 순환시대가 13장부터 나오는데, 일단 12장에 보시면 다윗의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12장에 누가 그 실수를 지적하게 됩니까? 나단이 와서 바로 당신이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망을 듣고 다윗은 회개하게 되어지지요. 근데 그 회개 이후에 다윗의 아이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가 누굽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13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 일 이후에 가족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일로는 누가 나오죠? 암몬하고 다말의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된 일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고 있던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압살롬이 복수를 하게 되죠. 왜요? 다윗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압살롬, 그러니까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14장에 보면요. 그런데 결국에는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 덕택에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압살롬은 끝나지 않습니다. 15장에 넘어오게 되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지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요. 16장에 가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렇게 도망하면서 다윗을 공개했던 시바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을 욕했던 시므이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 넘어가게 되면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계략을 따릅니까? 후세의 계략을 따라요. 그러면서 아히도벨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게 되어지죠.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은 좋은 계략을 했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폐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압살롬도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의 아들이 반역해서 나라가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쫓아가는 군사들에게 후대해라, 선대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압살롬은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보고 사실은 여러분 다윗은 아마도 이 모든 일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죽게 되어졌을 때 다윗이 슬퍼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슬퍼하게 되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19장에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으면 더 좋았겠네요 하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은 귀환하게 되어지고 시므이, 무미봇의 바르실레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19장에 그렇게 나오고요. 이제 세바의 반역이 20장에 나오고요. 21장에 가게 되어지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죠. 어떤 내용입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기브온의 말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22장에 가게 되면 다윗의 승전가가 나오면서 쭉 다윗이 썼던 시가 나오고요. 23장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이 왜 이렇게 베들레헴 문 곁에 있던 우물에 물이 맛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 다윗에게 속했던 그 다윗을 도와줬던 이 군사들은요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다윗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이 23장에 나오죠. 24장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은 범죄하게 되고요.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집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벌써 우리가 사무엘 상과 하를 다 봤어요. 예, 빨리 달려왔죠. 이렇게 해서 다윗이 정리가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있잖아요. 사울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인 왕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전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진멸하는 걸 남기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사용되어지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다윗을 볼 때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이들의 차이점이 뭔가. 둘 다 실수하고 둘 다 이렇게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명한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얘기했고, 한 명한테는 이 왕위를 내가 여기서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비교해서 볼 것은 46 PPT를 한번 보시면 사울의 회개와 다윗의 회개에 대한 이렇게 비교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울은요, 어떤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까? 아까 우리 잠깐 읽었잖아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어떻게 해달라 했어요?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예, 백성 앞에서의 자기의 체면을 더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백성 앞에서 사람 보기에 어떤 거, 이런 거가 더 중심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십시오 하고 시편 51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어떠한 회개인가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우리 이게 통고통독의 교재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진정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안 했다면 다윗은 어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까? 결국에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요, 감정적인 것이 정리가 되면 회개인가, 이런 것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 감정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뉘우치는 마음이 들면 그게 진짜 회개인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 생각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갔을 때에 결국엔 우리가 행동까지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윤눈물 뿌리고 이렇게 울면은 그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가치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대로 내 삶이 변화해지는 것, 끝까지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그냥 인정,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 이것까지인가요?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인정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렇게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까지 나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의의 삶을 살게 되고 자기중심성을 버리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오늘 3명을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사울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윗을 살펴봤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렇게 그 사건에서 하나님을 다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추대될 때에는 행구 뒤에 숨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지요. 다윗은 동일하게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기에 사울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 그리고 신의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설교 드렸던 것처럼 성령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성화의 삶, 그리고 완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신의의 삶을 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